학생들 어디 있어요? 예, 예, 손 들어봐요.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 제일 멀리서 왔죠. 자, 저 경상도의 진주권. 예, 예. 소리가 적어요. 예, 예. 자,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예. 저 멀리 목포권. 예, 목포. 예. 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예. 그다음에 익산. 한 분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광주권. 예. 많네요. 예. 쪽수로 이기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저속한 표현을 해서. 예. 자, 청주권. 예. 예. 소리를 지르다 만 것 같아요. 예. 천안권. 예. 예. 인천권. 두 분밖에 안 보여요. 자, 인천권. 예. 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충분히 교제해서 힘을 좀 얻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중의 생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늘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7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주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전국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풍성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딘 마음이 일깨워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확정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 우리의 삶이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뤄진 영혼을 많이 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신 주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잠언 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계 수련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한 해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무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겠죠. 구별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일단 새롭게 돼야 될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은 사실 자주 무뎌지잖아요. 말씀을 듣는 속에 또 이런 동계 수련회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수식어가 복잡하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이곳을 좀 나가야 또 한 해를 힘있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모래와 파도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선 넘으면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선 넘어서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어머니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아비의 훈계 또 내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이 가정생활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훈계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또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근데 그걸 어미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입니다. 왜 법이냐 하면은 사실 그 하나님께로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잠언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는 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는 아비의 명령이라고 했고 어미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에서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의 명령이고 어미의 법이라고, 법은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아비와 어미가 이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제 듣고 그 안에 잘 거하면은 여기 이야기하기를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것이 인생길에서 자기를 인도해 줄 거라는 겁니다.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보호받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전쟁도 많고 밤에 잠잘 때 몰래 훔쳐가는 일도 많고 옛날에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곤하게 자고 있을지라도 이 법 안에, 명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법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깰 때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르쳐지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훈계와 가르침이,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인생길에 생명을 더 크게 얻는 그런 것이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머니의 법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만 예레미야 5장을 중심으로 했고 이 시간부터 그다음에 저녁 시간, 내일 아침 시간까지는 잠언에 있는 내용을 다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드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은 사실 축복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부모를 둔 자녀라면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가정에서 가르쳐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깨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법을 깨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법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 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틀림없이 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 이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잘 듣는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 바른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축복받는 비결이잖아요. 그 성경의 잠언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 가정에서 가르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이라고 한 겁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잠언을 같이 읽는 가정들 꽤 있죠. 참 부모하고 같이 잠언을 한 장 한 장 읽으면 그 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잠언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관이라는 건 면류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잘 들으면 자기 인생에 영광을 얻는 길이 결국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태도가 바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요셉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13절 앞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헤브론에 거할 적에 헤브론에서 이 세겜에 요셉의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요셉 보내는 것이 참 마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니까 근데 이거 그리고 이제 자기 나머지 아들들을 이게 살펴볼 사람이 또 마땅치 않으니까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참 태도 자체가 순종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가진 요셉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틀림없이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잘 듣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그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2번이나 연거푸 꿈을 주셔서 꿈을 가진 인생이 되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여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는데 세겜까지 갔는데 그 세겜에 가니까 형들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 도단으로 갔다고. 그래서 도단까지 30km를 더 걸어서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130km 먼 거리를 갔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심부름하러 130km 가요? 자, 걸어가라면 여기 누가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 왜 그걸 시키냐고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적인 태도잖아요. 이걸 보면 가정에서 주어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도 잘 배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받는 인생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경 찾아보십시다. 사무엘 상입니다. 9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안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4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됐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암나기 때를 말하는가 보죠.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너는 한 종을 데리고 일어나서 암나기들을 좀 찾아봐라. 그 아버지 이제 부탁을 들은 이 아들이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돌아갈 만 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거기서도 못 찾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집에 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돌아가잖아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것,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것을 어떻게든지 완수하려고 하는, 여기서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 태도 자체가 좋은 겁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라. 아버지 걱정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보냈지만 이제 너무 늦게 돌아오면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염려할까, 아버지가 걱정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부모의 말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듣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 양을 치고, 그리고 부모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가서 보고 증표 받아 와라는 것을, 그 명령을 잘 듣고 심부름 잘 하잖아요. 그 성경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18절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 다윗이 투잡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사울이 이렇게 굉장히 번뇌하는 게 있으니까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가서 수금을 타줬잖아요, 사울에게. 그리고 아버지 양도 돌보는, 아버지 심부름을 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증표를 가져오라. 그것도 잘 순종해서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에도 쓰임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태도도 보면은 아버지 양을 길렀다든지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그대로 잘 순종해, 이제 이런 태도를 가졌으니까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생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이 아주 축복받는 인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부모에게 순종의 길을 걸으셨죠? 그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에 이제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생들과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른 보면 그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의 말을 따라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한 가지로 그 말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릴 적 생애는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부모의 뜻을 받드는 그런 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을 살아야 될지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으면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바르면 축복된 인생으로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구원받은 부모라면 구원받은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르침을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먹고 지해서 옷을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이라는 아들이 봤잖아요. 그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부끄러움을 그냥 떠벌렸습니다. 조롱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함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위아래를 모르는 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자식은 그 아래거든요. 그 부모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흉을 보고 부모를 나쁘게 얘기하고 부모의 잘못을 떠벌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면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게 돼 있는 겁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안 듣잖아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알지 않는 동시에 부모 말도 함부로 부모 말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 성경 여기 사무엘상을 또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자,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알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케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을 알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 참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가정에서 그 아비의 말을 경홀히 여기고 아비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 아비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적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된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서 그 소식 듣고 죽으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사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가르쳐지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잘 들으려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발라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대한 태도가 바를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훈계와 책망을,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주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법을 가정에서 가르쳐진 것들이 이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미의 법의 내용이 뭘까요? 어머니의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 잠언에 보면요, 일단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친구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잠언을 읽다 보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되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술을 특별히 멀리하라 그랬죠. 술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음녀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잠언에 보면은 특별히 이성 친구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조심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생활, 개인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것이 잠언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를 누굴 사귀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 바른 친구 사귀라, 그 말이죠. 그 친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 시절에 친구를 누구를 사귀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생이 꼬여서 나쁜 친구를 사귀면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평생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 친구 얘기부터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그래서 8절 9절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잘 들으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목에 금사슬이니라, 서론격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거론하는 것이 어떤 사람 사귈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흐르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디리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사귈 거냐, 이게 제일 첫 번째 대두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금합니다. 여기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좇지 말라. 악한 친구 사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기 악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아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을 채워야죠. 그 자기 집을 채우고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하려면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집을 채우는 게 그게 정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어떤 무엇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왜곡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곡된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하고 여기 길에 다니지 말라, 이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고동락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들이겠거늘,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셔요. 새도요, 사람이 이렇게 그물을 딱 쳐놓는 것을 새가 봤다고 합시다. 저 그물 치네. 새도 거기 그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새 대가리가 아닙니다. 새가 머리가 좋아요. 보면 새가 참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하는지, 내가 무슨 짓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와 같이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자기 집을 채우려고 안 하고 남의 것을 쉽게 빼앗아서 자기 집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생길을 살면 잘 될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세상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있다는 걸,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생명을 잃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은 친구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어떤 사람 사귈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잠언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복을 얻으려니와예요, 해를 당하려니와예요?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왜 이런 말이 성립을 할까요?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은 아담 안에 타락된 본성을 이제 사람들이 갖고 사는 세상인 거예요. 어제 배웠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막 세차게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을 쫓아서 왜곡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사귈수록 그런 사람이 그 속에 많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고 친구를 확인해가지고 꼭 바른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육신의 형제보다 더 참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바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이제 청소년기에 중고등부 시절에 친구 많으면 좋다 이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친구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요,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잖아요. 잠언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이 여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잠언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러준 잠언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으로 있는 르무엘이라는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인 거예요. 그 잠언인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 자문인 겁니다. 여기 이 잠언 30장의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 사람이 신앙이 바른 겁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모습을 보면 먼저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먼저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겸손인 겁니다. 겸손. 겸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겸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는 것도 겸손이 돼야 구원받잖아요. 시편 116편에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임을 알고 거기서 회개했을 때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낫게 될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도 잘 봐요. 결국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 성실히 열심히 봉사할까요? 낮추는 사람. 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인생을 살까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낮추는 사람이 주님께 인생을 의탁할 수 있잖아요. 누가 성경을 깨달을까요? 낮추는 사람이 깨닫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크게 될까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되잖아요. 이 겸손이 돼야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거론하면서 4절은 하나님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얘기,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거론하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잖아요.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은 말씀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 다음에 기도 거론하고 있잖아요. 8절에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거론하고 그 다음에 말씀 거론하고 그리고 기도 거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뭘 우선시할까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이것을 순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0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내용은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쭉 모습을 보면서 여기 주로 나쁜 것을 거론합니다. 나는 저런 모습은 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사람들은 사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사귀면 안 될까요? 여기 거론하는 이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종을 상전에게 해방한다는 게 뭐예요? 종의 허물과 약점 같은 걸 상전에게 쭉 얘기해서 상전에게 종을 미움받게 만들면 그게 종을 상전에게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해방하는 사람을 사귀면 안 됩니다. 해방하고 사는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굽힌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 잘 보시면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4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도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그 무리에 가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무리에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무리에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부모에게 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때로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이제 여기 보면은 축복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심지어 저주하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부모를 욕하고 이런 무리가 있는데 이런 무리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무리와는 섞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이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허물이 많은데 자기 허물은 고칠 생각 안 하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잘 하는데 자기 죄는, 자기 허물과 자기 죄는 안 고치는 사람, 이런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무리 속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이 심히 높이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 속에 섞이면 안 됩니다.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친구들 중에 보면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가난해 보이고 좀 육신에 약점이 있고 어떤 그 병이 있고 좀 장애가 있고 이런 언어를 이런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떼를 지어서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곳에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일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러니까 족하다고, 족함을 알지 못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고 그걸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항상 자기 있는 상황과 자기 주어진 형편 이런 것들을요 불평불만하면서 뭔가 탐욕을 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일구려고 하는 이런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는 겁니다. 나는 저런 데는 섞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뭔가 지나가 버리면 자치가 안 남는 것이 있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날아갈 때는 보이는데 지나가 버리면 날아간 흔적이 안 남잖아요.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는 하얀 물결이 일어나는데 시간 지나가면은 물결이 잔잔해져 버리면 자취가 안 남잖아요. 남녀와 함께한 자취도, 죄 지은 자취도 안 남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먹고 나서 나는 안 먹었다 입을 씻은 것처럼 참으로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치 않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무리 속에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게의 아들 아굴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보면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쪽제비 같은 사람 사귀지 말라 그랬죠. 교활한 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이 교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암논이요,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제 다말을 좋아해 가지고요, 마음에 심화 상사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암논에게 깨를 집어넣었잖아요. 네 왕의 아들 아니가? 왕의 아들이면 아니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에게 부탁 좀 해봐라. 네가 아픈 채 하고,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동생에게 음식 만들어 갖고 손수 자기 입에 넣어주는, 먹여주라고 하는,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그 요나답의 깨를 받아들여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병든 자녀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음식 만들어 들어갈 적에 암논이 그 다말을 붙잡고 겁간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나서 결국은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마음에 아주 원한을 가지고 나중에 암논을 칼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암논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암논의 아들 요나답도 참 교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교활한 사람이 있는데 교활한 깨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 교활한 사람, 사람을 호리는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쪽제비는 막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쪽제비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Králíci patří mezi oblíbenou kořist lasiček. Lasičky jsou štíhlé, rtuťovité šelmičky plné energie a prožívají život v rychlosti. Dokáží zdolat kořist 10krát větší, než jsou sami, pokud se jim ji podaří dostihnout. Aby si k tomu dopomohli, vymysleli si lasičky velmi podivnou lest. Tento šílený tanec má pro králíky asi zvláštní kouzlo. Zdá se, že je opravdu dokáže očarovat. Jenže je to smrtelně nebezpečné okouzlení. 참 교활하죠. 막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탁 잡아먹잖아요. 제대로 추적하면 사실 못 잡을 건데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땅에 이제 짐승 중에서 쪽제비 사귀면 안 된다 그러죠. 쪽제비 먹으면 안 된다고. 결국은 그런 교활한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보면은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암의의 법, 음의의 훈계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를 좀 생각을, 내가 누구를 사귀지 말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신앙에 손해를 주는 친구, 정말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대화하고 그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될까요? 잠언 17장 봅시다. 잠언 17장 17절 성경에 사귀어야 될 친구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되죠? 위급한 때에 참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진짜 사랑해서 그 친구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도와줄 친구,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6절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될까요? 너그러운 친구, 넉넉한 친구, 마음이 넓은 친구, 이런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잖아요. 잠언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정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친구, 바르게 살려고 하는 친구, 성실한 친구, 이런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친구,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친구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 그리고 잠언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도 또 같이 읽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될지 여기 나오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나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르쳐도 거기에 입맞춤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는 친구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이 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의 통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참 통렬하게 책망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비위 맞춰지는 친구가 꼭 좋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충고 한마디 해주는 친구가, 그 친구가 훨씬 좋은 친구잖아요. 그리고 잠언 27장 17절입니다. 27장 17절. 자, 이런 친구 사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27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은 철로 날카롭게 하죠. 이 공장에서 어떤 기계를 깎는 이 쇠 있잖아요. 그것도 더 강한 쇠로 깎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친구 삶을 아주 빛된 인생이 되게 해줄, 그래서 이타적인 친구, 이런 친구를 좀 사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에는 첫 번째 친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꼭 사귀어야 될 친구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꼭 많은 친구가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다, 그거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한두 명의 친구가 있더라도 바른 친구가 있어야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잠언에 술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요, 술, 담배 안 되잖아요. 술 문제 다루고 있는데,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같이 읽어봅시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장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 재앙, 근심, 분쟁, 까닭없는 창상, 이런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는 자에게 있다. 술이 문제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동네에 어떤 잔치 같은 거 할 적에 보면요, 사람들, 마을 동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술을 먹고 꼭 끝날 때는 싸우고 끝나더라고요. 그게 어릴 적부터 보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술 먹기 전에는 안 싸우거든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잘못하면 패싸움까지 가고 여러 가지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술은 문제를 많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정신이요, 술 안 먹을 때는 온전해요. 술 안 먹을 때는 참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거든요. 술 안 먹을 때는 그렇게 자식에게 진짜 잘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술만 한 잔 들어가면요, 아내를 몰라봐요. 그래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 머리에 막 머리가 찢어지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술 먹으면 자식에게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인생에 많은 문제를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31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 같은 것은 정말 순하게 내려가고, 자, 그러면 순하게 내려가는 술일수록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많이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고, 그럼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되니까 너는 그것을 처음부터 보지도 말지어다. 중고등부 시절에 술하고 나는 담 쌓는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호기심에서 술 한 잔 마셔볼까? 친구들이 술 마시니까 호기심에서 담배 한 대 피워볼까? 그거 안 되잖아요. 한 대, 한 잔이요, 시간 지나가면 하루에 한 깨피, 하루에 한 갑이 될 수 있고, 시간 지나가면 술을 많이 마시게 돼 있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술에 취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려면 술집에 자주 가고, 그리고 여러 번 친구들과 어울려서 계속 술을 먹으면 술 취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겁니다. 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하고 안 어울려요. 맞잖아요? 술하고 왕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성경 잠언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아들 르무엘에게, 왕인 아들에게 술 멀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잠언 31장 4절입니다.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며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마땅치 아니하며 마땅치 않도다,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왕하고 술하고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 먹으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법을 잊어버리면 재판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면 백성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술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 여기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 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라 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술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문제를 아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잠언에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음녀 얘기입니다. 음녀. 여자 조심하라. 남자 편에서는 여자 조심하라.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에 잠언 5장부터 7장에 음녀 얘기를 계속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사실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성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5장. 제가 몇 구절 쭉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 음녀의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음녀를 만나기를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이런 게 연모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26절.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잘못하면 한 조각 떡만 남는, 한 조각 떡은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로 인해서 인생 망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7장입니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절.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음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음녀 얘기를 계속하는데 오늘 저녁에 주제도 이렇게 7장의 강교한 계집 음녀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여기 일단 이성 친구, 구약에 보면은 음녀 그럴 적에 특별히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하는 것을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짝하고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나.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벗처럼 친구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간음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할 때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음녀고,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다 음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 세상 배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깨는 것이 마귀잖아요. 마귀도 일종의 음녀입니다. 자, 그런 다 음녀인 동시에 실제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녀 사이에 이성의 친구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이 될 수 있잖아요. 잠언 7장 찾았으니까 보겠습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찰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허감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도살장이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여기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왜 거기에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을 상황,
이성의 친구 정말 좀 조심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부러 죄 짓는 상황이 생기겠다 싶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면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죄는 밤에 저질러지고 은밀한 장소에서 저질러지니까 그럴 장소와 그럴 기회를 철저히 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남녀가 둘이 있는 딱 만나는 장소를 가능한 한 피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피하고, 교회 안에서도 피하고 밖에서도 피하고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허감종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어두운 곳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지니까 그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미혹이 돼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면요, 인생 망치잖아요. 소가 포주로 가는 것 같다 그랬죠. 결과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그것과 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은 쑥같이 쓰게 되잖아요. 잠언 5장 보겠습니다. 잠언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라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쑥은 먹으면 참 그냥 먹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에 찔려봐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다는 겁니다. 사지로 내려가며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래서 저기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요, 자기를요 정절을 싹 지켜야 됩니다. 깨끗하게 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전도자인 디모데에게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얘기했으면,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불릴 듯이 일어나는 시절인데 더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그것을 피해야 된다면 중고등부 시절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암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암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자기 욕정을 채우고 그리고 나 몰라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고 말을 호리고 깨지만요, 실제로 그것은 뭔가 꼬시기 위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리브가 같은 여자는 이삭의 아내가 됐잖아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정말 아리답지만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건데 자기 정절을 딱 지키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나중에 이삭을 남편으로 만났는데 떳떳하잖아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자기 정절을 딱 지키는 그것이 사람 앞에서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한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겁간당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보러 나갔다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 미팅 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엮이게 돼요. 문제 생깁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그리고 호기심에 카톡으로요, 주고받는, 남녀 간에 주고받는 호기심으로 그런 거 해보는데 나중에 보세요. 엮이게 됩니다. 나중에 인생이 참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친구를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좀 생각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젊은 중고등부 시절에 말하는 거, 요즘에 이제 길 가다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요. 야, 말을 뭐 그렇게 하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욕을 계속하고 지나가는데 저게 대하는 거냐? 말을 삼가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 학생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기 보면 아비의 훈계, 의미의 법에 보면은 말을 삼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귀가 둘이잖아요. 눈이 둘이잖아요. 심지어 콧구멍도 두 개잖아요. 근데 손도 두 개잖아요.
발도 두 개죠. 근데 왜 입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봐세요. 다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발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그것에 입은 반만 말해라 그 말이잖아요. 누가 얘기했습니다. 귀는 입보다 높은 데 있죠? 귀를 여 밑에다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귀를 입보다 높은 데 놓은 것은요, 듣는 것을 우선하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가르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그 말의 주인이 되지만 자신의 입 밖으로 나간 뒤에는 자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자기의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의 주인이 자신이 되지만 자기 입 안에 있는 말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말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어떤 말은 참 치명적인 말이 되죠? 그 말을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보면 일단은 말을 아끼는 자가 돼야 돼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좀 아껴서, 아낀다는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 김밥 받았는데 아껴서 먹어야지. 그건 안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말은 좀 아껴야 돼요. 잠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잠언 17장 27절.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여기 말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10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껴서 5마디만 하는 거예요. 5마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껴서 2마디만 하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미련한 자라도 입술을 닫히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다. 말을 좀, 입을 좀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5장 2절 3절에도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하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게 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말을 좀 통제해라 그 말입니다. 입을 좀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키 어렵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통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을 좀 통제해야 됩니다. 잠언 30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2절입니다. 3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 입을 통제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소가 뿔이 있고 그래서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도 주인이 그 소를 통제하지 않아서 그 소가 들이받아 가지고 다른 짐승이 죽었다고 하자. 그럼 그 주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걸 알면은 자기 입을 통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입을 좀 막아야 되잖아요. 입을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성경 시편 143편 3절입니다. 시편 143편 3절입니다.
143편 141편 3절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입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잘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사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인인 사울이 자기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내가 침을 당할지라도 그걸 내가 기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죠.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가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다윗은 기쁘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건지는 말, 힘을 주는 말, 칭찬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세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에 그런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이 뭘까요? 과격한 말. 과격한 말을 해서 남의 마음을 충동하고 격동시키는 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리고 어리석고 누축한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은 삼가야 되잖아요. 잠언 15장을 봅시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이 말 중에 과격한 말이 있잖아요.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꽂혀서 상대방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분과 화를 일어나게 하는 말이냐 안 말이냐, 그거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격동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은요,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잠언 12장을 봅시다. 18절. 잠언 12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예를 들면은 육신적으로요, 몸에 상처가 생겨서 칼을 맞아서 그게 아물면요, 그 사람 상처도 아물어 갑니다. 그런데 말은 칼처럼 마음에 깊이 비수같이 꼽혀서요, 평생 안 잊혀지는 말이 있잖아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마음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후벼파고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고,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이 다윗을 막 못 오겠잖아요. 그 참 독한 말입니다. 그렇죠? 과격한 말인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런 말을 특별히 피해야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있잖아요. 특별히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희롱의 말,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친구를 놀리는 희롱의 말이 있잖아요. 친구의 어떤
그 별명을 붙여가지고 친구를 아주 놀려서 친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걸 아주 즐기는 그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인 말이나 그리고 음행과 관련된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입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은 행실을 자기 행실을 통제해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행실을 통제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앞에 거론되는 것이 먼저 뭐냐면 귀입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마음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통제가 돼야 마음에서 입에 말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입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나옵니다. 손과 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말 손과 발이라는 행실이 통제가 되려면 귀로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다스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6절에 보면은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이 곧 그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요 하루 종일 남의 것을 사기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뭐죠?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집 와서 도둑질 할까? 도둑놈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술 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꾼이죠, 보나마나.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나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마음속에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전도자일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가 꼭 그 사람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고정을 하고 마음을 오르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면 입도 통제되게 돼 있고 이 마음이 바르게 되면 손과 발도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바르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순서니까 행실을 성경에 많이 얘기하는데 행실이 바르게 되려면 첫 번째 이 마음 자체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을 키워야 행실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키울 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갈 적에 바른 눈으로 보게 되고 마음 자체도 바르게 되고 그리고 더 행실도 바르게 돼가는 겁니다. 잠언에 행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여러 행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음 자체를 잘 다스려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잘 오셨죠? 귀로 잘 들어야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이 그래야 잘 다스리잖아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잠언 23장 25절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낳아주신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야 될 겁니다. 잠언 17장 21절입니다. 잠언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참 이거 보면 자녀가 미련하면 아버지는 낙이 없다. 그 말이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가면 낙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들이 미련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어머니의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잠언 19장 13절. 19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가정에서 먼저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될 겁니다. 위아래를 먼저 확실하게 알고 나는 아래니까 위에 계신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인데 부모는 육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가정에서 대신하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내가 잘못 살아감으로 부모의 낙이 없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재앙과 근심과 고통을 준다면은 이게 부모에게 큰 아픔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아버지 잠깐 봅시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얘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얘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여기 몇 분의 부모님이 얘기했지만요, 부모님 마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엄하게 했을지라도 시간 지나놓고 하면 엄하게 한 게 미안하잖아요. 제가 제 큰아들한테 머리 깎는 문제 가지고 저하고 실랑이를 했는데, 머리를 깎으라고 하니까 이 머리카락을 깎으라고 하는데 이만큼 자라게 해가지고 안 깎는 거예요. 그 내가 좀 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시간 지나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은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하게 했을지라도 엄하게 한 게 지나가면 좀 마음에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이런 여러 가지를 몰라서 자식 대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죽을 때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자식 생각하면 내가 자식에게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잘해준 거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두셨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그것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바르게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잠언에 보면 잠언 1장도 하나님 경외, 잠언 끝장도 하나님 경외로 끝나는데,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하나님 경외도 삶 속에 실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어미의 법, 아비의 법의 핵심이 뭐냐? 잠언 3장이잖아요. 그 잠언 3장에 지혜를 얻고, 즉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인생을 살고, 잠언 3장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결국은 잠언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를 깨뜨릴까요?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우리는 취하지는 않는다도 뭔가 세상에 잘못된 것에 취해 있으면 아비의 법, 어미의 훈계, 어미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잠언 30장 봅시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31장입니다. 그럼 누가 어미의 법을 깨냐 그 말이에요. 잠언 31장 5절. 3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왜 법을 잊어버리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면 법을 잊어버리잖아요. 자, 술에 취하면 아비의 법, 어미의 훈계를 잊어버리는데, 마찬가지로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뭔가 잘못된 곳에 취하면 어미의 법을 잘 안 듣잖아요. 아비의 훈계를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 뭐에 취해 있는지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은 오락에 취해 있습니다. 오락 너무 좋아해요. 오로지 오락. 어떤 학생은 또 오로지 게임. 게임 하니라고 휴대폰 사줬는데 그 휴대폰에 수십만 원씩 부모에게 물리게 합니다. 게임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취해 있습니다. 컴퓨터에 취해 있어요. 음란한 것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잘못된 친구들에 취해서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부모는 저리 가라고 오로지 친구예요. 친구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좋은 친구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친구에게 그렇게 취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또 스포츠에 너무 취해서 스포츠가 다예요. 이 잘못된 것에 막 취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미의 법이, 아비의 훈계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술에 취하면 법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에 취해 있으면 이게 안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시절이요, 정말 귀중한 시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향기름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파리 떼가 달라붙게 하면 되겠어요? 그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죽은 파리가 원어에 보면은 죽은 파리들 복수입니다. 향기름으로. 누가 향기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향기름이잖아요.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신랑을 가리켜서 쏟은 향기름 같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쏟은 향기름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안에 신부가 됐는데 신부도 향기름이잖아요. 향기름 같은 존귀한 존재가 죽은 파리떼가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어려운 것들을요, 호기심 때문에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술, 담배, 거짓말, 도적질, 불효, 인터넷을 통해 악에 오염되는 거, 호기심으로 가입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입하는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안에 취하게 되고, 그러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 좀 취하면 좋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모이면 즐거워하고, 그 즐거우면서 또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형제 자매들에게 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좀 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젊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또 전도하는 것에 좀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른 것에 취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취하면 안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릴 적에요, 주님께 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들, 이 젊은 청소년기 이 학생들 있을 때 주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이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을까? 저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훨씬 어른들에게보다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시면은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어머니의 법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자리기를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엄청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 중고등부 학생 때 주님이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클까요?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모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요,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세요? 어린아이들 저리게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여기 어른들이 모여 있잖아요. 왜 새로스럽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내어 가라사대. 예수님이 분을 잘 안 내시잖아요. 근데 그걸 분을 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안김을 받고 예수님에게 만져짐을 당한 그 어린아이들이 남은 생에 큰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마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엄청난 기회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이 안에 있으면서요, 주님께 자신을 좀 드려보세요. 주님께 어머니의 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른 것에 취해서,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남은 생애를 틀림없이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요, 부모니가 말씀 듣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무 돈이 없잖아요. 헌금 봉투가 지나갑니다. 그때는 헌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헌금함이 오니까요, 이 리빙스턴이 헌금함 위에 딱 올라섰다 그러잖아요. 보고서요, 왜 장난하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얘기하기를, 저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드릴 거예요.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섰다니까요.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면 주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동계수련회 왔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죠? 여기에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께 마음에 결정을 한다면 주님이 그걸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리빙스턴이 헌금함 위에 올라가서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얘기할 때 주님 모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미의 법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계셔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에 큰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좀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제발 취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술에 취하듯이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에 좀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바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모아주시고 또 동계수련회 기간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학생들이 주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17년 한 해 힘 있는 인생을 다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취하지 말고 바른 것에 취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